요즘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다양한 단어들이 있겠지만 저에게 만약 한 단어로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분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분노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언제나 자신 속에 있는 끌어넘치는 분노를 해소할 대상을 찾고 또 찾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문화가 완전하게 자리 잡으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왜 그렇게까지 그 사람에게 분노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딱히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노를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고, 사실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화를 낼 수 있는 자신보다 약자에게는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자신보다 강하고 자신이 화를 낼 수 없는 상대에게는 그 분노가 잘 조절되곤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분노 조절이 잘 된다 해서 분노 조절 잘해라고 비꼬기도 하죠. 이렇게 분노 조절 잘해라는 말의 쓰임새는 비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의 뜻만은 너무나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을 잘한다. 이 분노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이 뜻이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말의 뜻만을 가져와서 이 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분노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서 분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이것은 아마 답변이 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최초로 분노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그의 이름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바로 최초의 살인자라는 수식어입니다. 좋은 일로든 나쁜 일로든 유명했던 사람들은 다 수식어가 그 앞에 붙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 충무공 이순신 이런 좋은 수식어도 있지만 독재자 히틀러처럼 나쁜 수식어도 있습니다. 가인은 당연히 후자에 속하는 나쁜 수식어가 붙은 사람이죠. 최초의 살인자라는 수식어는 영원히 그를 따라다니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그렇게 분노를 하여서 결국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는가? 이거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큰아들 가인과 작은아들 아벨을 낳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이유는 단순하게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옆에 아벨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에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가장 분노케 한 큰 원인은
내 건 안 받았지만 옆에 동생 건 받았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가인은 왜 아벨에게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그 분노의 대상을 아벨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아벨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를 않았어요. 사실 요셉을 예로 들면 요셉은 형들이 굉장히 거슬릴 만한 그 꿈 내용을 자신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마치 약 올리듯이 직접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거는 받았는데 형 거는 안 받았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나 봐.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가인의 이 모습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감정을 자주 느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나와 어떤 한 사람이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그 일에 성공한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가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상대는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럼에도 나는 상대에 대한 굉장히 질투와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여기서 피어오른 이 분노는 바로 질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질투는 사람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즉 나를 나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지? 즉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자꾸 하게 만드는 것이 질투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 질투라는 덫에 걸리게 되면 무서울 정도로 그 마음이 상대를 향한 분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실패에 대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느끼는 모든 분노와 책임을 성공한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뤄내지 못한 것에서 오는 분노를 질투심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다 전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가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모든 분노와 책임을 아벨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마침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넘쳐흐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가인은 결국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질투에서 유발된 분노가 얼마나 극단적인 감정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늘 의문을 갖는 문제가 이 이야기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문인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하셨는지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견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피를 흘려서 그 기름과 함께 제물로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 것만 받으셨다입니다. 즉 제물의 피를 가인은 흘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이 내용을 언급한 부분을 근거로 삼아서 믿음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가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두 가지 의견 다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제사와 관련해서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고요. 두 번째는 비록 창세기와 히브리서라는 다른 본문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 의견 다 타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의견들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신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의견이 굉장히 저는 타당하게 느껴져서 잠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의견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이후 가인의 행동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거절당한 이후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자 분노하여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바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색이 변한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너가 왜 분노하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너의 그 죄를 여기서 멈추라 라고 한번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6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 구절은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와닿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세번역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분노라는 죄가 가인을 뒤덮은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인은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바로 다음 절에서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믿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지언정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가인의 모습과 같이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분노가 막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느 때 감정이 가장 올라오는가,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운전할 때가 가장 많이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거의 매일 운전을 하다 보니까 도로에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고 정말 화가 날 만한 일도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크락션을 세게 빵 하고 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창문을 열고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한 상대에게 왜 그렇게 운전을 합니까?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늘 감정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또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이렇게 내가 화를 냈어야 되나 하고 자책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분노하지 않기 위한 제가 저만의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화낼 상황이 생기면 늘 이 말씀 구절을 외치는 거였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잠언 16장 32절인데요. 제가 이제 막 화날 일이 생기면 운전하다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스렸는데, 말씀을 몇 번이고 외치며 그 순간을 잠깐만 넘어가면 금방 느꼈던 그 확 올라왔던 커다란 분노가 크기가 줄어들어서 극단적인 감정의 상태를 넘어간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괜히 우리말 속담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참을 인자를 3번 쓸 그 시간만 잠시 내 마음을 다스려도 살인을 면할 정도로 그렇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속담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여서 성경 구절 3번 암송이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시던 어떤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성경 구절,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3번 정도 외우시면서 다스리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분노를 삭히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분노를 키우는 것은 나 자신의 의지와 굉장히 크게 연관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분노의 감정은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그 감정을 크게 키우느냐 아니면 점차 줄이느냐는 나의 의지와 굉장히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분노의 감정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안색이 딱 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드는 분노조차 아예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넣어서 창조를 하셨고 우린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러한 감정을 조절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분노의 감정이 들었으나 분명히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감정을 조절하라고, 그 죄를 여기서 멈추라고 했을 때 가인은 그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거기서 자신 스스로 더 감정을 키웠다는 거예요. 마치 산불이 번지듯이 분노의 감정이 삽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감정, 분노를 계속 더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칠 수 있는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더 자기가 막 산불처럼 더 불을 붙이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감정이 되도록 더 자신을 분노의 감정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바로 가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안색이 변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노의 끝은 결국 파멸이라는 것을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그 끝을 볼 때까지 분노를 멈추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말 분노를 통해 상대를 박살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막 무섭게 돌진하는 폭주 기관차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순간에 이렇게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올해 청년부 리더들을 세우면서 12주 동안 제자 양육 훈련을 했습니다. 그 제자 양육 훈련을 하며 제가 가장 강조하며 가르쳤던 내용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분노하는 감정은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들었을 때 육체 소욕을 따라 그것을 계속 쫓아가서 파국적인 감정에 이르느냐, 아니면 그러한 감정이 들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느냐는 분명 나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는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가 나냐? 짜증나냐? 막 안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냐? 당연한 거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육체의 감정을 쫓아서 살아가지 마라. 그 감정에 지지 마라. 그 대신에 성령님께 간구해라. 네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늘 청년들에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 양육 훈련을 다 마친 청년부 리더들에게는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쫓는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하루라는 책자를 통해 삶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샘플본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하루라고 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어떤 거를 기록하냐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셔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었는지를 매일매일 저희 청년부 리더들과 저는 적으면서 주일날마다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소리에 예민해져야 된다. 귀를 늘 쫑긋 세우고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행동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원하는 행동인지 너희가 그걸 구분하여서 적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하루를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 청년부 리더들과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한 분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시기와 질투 역시 분명히 육체에서 나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0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처럼 육체를 따라가면 결코 시기와 질투로 인한 분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을 때 그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를 통해서 분노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의 구성의 대부분이 이 분노와 완전히 상반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면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희락이 넘치면 분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평이 넘치면 분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 자비로우면, 온유하면, 절제하면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분노하지 않기 위한 답안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딱 들어맞는 게 성령의 열매가 답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가리키는 이 보혜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옆에서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 중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여서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분노와 같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육체의 소욕에 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매 순간 외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 시국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힘듦을 분노로 표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분노로 인한 폭력적 사건들과 폭력적 사고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분노로 가득 찬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 조절 자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지?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화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늘 평안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지며 우리들에게 질문을 해올 때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분노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분노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 있게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노 조절 자례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이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